오늘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룹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제 같이 기록하는데, 요셉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꿈꾸고, 그죠? 꿈 두 번 꿉니다. 꿈 두 번 꾸고 형들한테 자랑했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평생 이제 고생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 고생했다라는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라보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겹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아버지면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동생이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줍니다. 2명의 이제 아내를 기억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레아 언니에게 더 많이 나왔죠. 라헬에게서는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각 그 몸종인 실바와 비라 이 4명을 통해서 12명의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 이제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편애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들은 그냥 어떻게 이제 나온 아들들이니까 뭐 별로 레아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덤으로 7년 일해갖고 그렇게 나온 아들들이니까 형들은 그냥 청바지나 입혀가지고 니들은 가서 들에서 양이나 쳐라 일만 시켜 먹고 또 요셉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으니까 고운 옷을 입혀서 이제 집에 앉혀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점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채색 옷은 뭐냐면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마치 당시의 왕들을 보면 왕은 어떤 자주색 그 포를 이제 덮어 썼잖아요. 그것을 이제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신분이 뭡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무엇을 예물을 드립니까? 제일 먼저 황금과 임금에게 드리는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죠. 예수님의 신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런 신분을 이제 사랑받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요셉이 꿈을 꿔서 형들한테 자랑하니까 형들이 화가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죽을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합니다. 또 무슨 꿈을 꿨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비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은 버떡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게 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화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이 형들한테 꿈을 꾸고 형들한테 자랑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7장 5절하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7장 5절 9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요?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꿈을 꿔요. 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장차 뭔가 드러내실 일, 행하실 일들을 들어 보이시는 게 당시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것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한 것이지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문제가 있어서 어리숙해서 자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그런 요셉의 신분에 대한 형들의 자기 동생이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고 있는 이 아들을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빈 우물에 던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동생이 그 빈 우물 깜깜한 데서 갑자기 그냥 옷도 다 벗겨놓고 여기다 던져놓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갑자기 또 이제 죽을 뻔했다가 이제 꺼내냈더니 이제 사는 줄 알았더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다 묶어놓고 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노예들을. 그렇게 끌려서 애굽의 낯선 땅에 처음으로 이방 땅에 끌려가고 있으니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애타게 찾으면서 아버지가 날 찾으러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애타게 찾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육신으로서는 무서울 수 있었을 테고 또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울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그 고난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로 형들에게 이제 왔을 때 형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우물에 던진 게 아니라 그가 입고 있었던 이 채색 옷을 그냥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우물에 던져서 이제 죽이려다가 때마침 저기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죽이지 말고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라고 해서 얼마에 팔아 넘깁니까? 20에 이제 팔아 넘기지요.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몇이요? 30에 똑같이 이제 이 노예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똑같이 옷을 벗겨서 서로 그 군병들이 나눠갖고 속옷을 이제 찢으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으로 나눠갖자라고 제비를 뽑아 가죠. 수치가 예수님의 수치가 드러내는데 그 수치 역시 어떤 옷을 벗어서 알몸이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면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수치가 이제 드러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옷으로 이제 가립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벗겼을 때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그 죄된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요셉의 이런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낮아지심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을 받으셨는지 고난의 모습을 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시위 대장이죠. 이름이 뭡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사모했다고 합니까? 요셉에게 이제 유혹을 하죠.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주인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이 아니라 뭐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거는 범죄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게 되지요. 하루는 이 여인이 요셉의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나랑 동침하자 간청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옷까지 또 이제 벗어버리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불쌍하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이런 아무런 힘 없는 이 사람도 역시도 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택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가장 배고팠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가장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겨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승리자의 그 위대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이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죄악을 이겨내셨구나라고 그 모습을 보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기고 났더니 이번에는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 요셉을 거짓말로 고발하게 되잖아요. 또 똑같은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유혹하고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 고발하고 그리고 요셉을 감옥으로 내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그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죄의 목록을 쫙 살펴보면 딱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정의돼요.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에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고 고쳐주셨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분명히 보이셨으니까 이 신성모독으로 도무지 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안 되니까 뭐라고 고발하냐면 빌라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반역이라는 그 죄악을 이제 꾀해서 같이 고발합니다. 이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어떤 반역한 일이 결코 없잖아요. 드러내고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나 로마 반역죄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어 가실 때 예수님 역시도 억울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억울함, 어떻게 보면 억울했습니다. 근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두 명의 죄수를 만나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두 명의 죄수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그 관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꿈을 이제 각각 해석해 주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복직해서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있었어요? 두 명의 죄인이 똑같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고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붙잡을 때 그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신약에서는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두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희한하다.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같이 살다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신약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위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모습을 창세기 41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 감옥에 있었던 죄인 요셉 굉장히 비참하죠. 근데 그 요셉을 하루아침에 일으켜서 높이 올려서 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지나가는 거 보셨나요? 대통령이라 이런 사람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귀빈들 귀국 모셔가지고 이제 막 행렬하는 그 모습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봤는데 그냥 지나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사이카라고 하나요? 경찰차 이런 거 막 뭐 오토바이 이런 거 막 몰려가더니 번호가 다른 막 리무진 같은 게 막 와 저게 누구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집트 박물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 할까 옛날에 왕릉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전시품들 같이 보셨죠. 그런 것들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똑같은 유물들을 이제 전시하는데 대개 보면은 박물관에 가면은 항상 미라가 하나 있습니다. 미라가 있는데 우리는 미라를 보면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한 오래돼 가지고 다 반하고. 근데 그 미라를 가만히 보면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물감색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보면 와 옛날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그 주인공이 항상 보여주는 그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지입니다. 반지. 그쵸? 반지가 얼마나입니까? 이때만한 반지. 이만한 반지. 우리는 이만한 것도 뭐 비싸다고 먹는데 이만한 반지. 그 다음에 남자들은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휘황찬란한 그 목걸이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간이 흐른 이 시대에도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얼마나 권력이 있었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만민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가장 높이 올려주시고 또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던 그 모습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은 모습만인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 받으실 그 위로 올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양식을 제공해 주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긴 흉년이 들어서 사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그 곡식을 얻어 가려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이 요셉의 창고문을 열고 그들에게 양식을 줄 때 온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받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사람들을 건져줄 때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같은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리떡 이러고 별거 되지도 않지만 성인 남자만 5천 명, 약 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시면은 또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또 거기 또 막 몰려오고 그런 것들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빵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형들을 이제 용서하고 또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막 평생에 응어리지고 막 그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이 요셉의 긴 스토리 통해서 형들이 조금씩 더 내가요. 이제 막 처음에는 자기 팔아넘기자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그때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조금씩 변해가고 나중에는 이제 울면서 용서하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뭘 가지고 오랍니까? 내 유구를 가지고 건너가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뭐예요? 애굽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하는 저 땅을 소망하라라고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깊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창세기 부분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아주 짠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아유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전락으로 떨어지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결국은 뭐를 보여주냐면 요셉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여주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더 많이 좀 묵상하시고 또 이 땅이 아니라 결국은 요셉이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